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밝힐 수 있는 귀한 빛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창세기 오늘 15장과 16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2부 아브람을 부르고 오늘 그 아브람이 지난주 토요일이죠. 실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러 가시고 그곳에서 멸망 이후에 아, 멸망하지 않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오늘 그 근방 왕에게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람이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사건, 그게 창세기 14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로 싫어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요. 오늘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 주셨죠. 환상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제 자녀에 대한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후부터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자녀를 얻게 되긴 하지만 이때가 처음 아마 자녀에 대한 대화를 나눈 첫 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또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여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나서 주신다고 하신 그것이 오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를 오늘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나는 그 자를 통해서 오늘 씨를 통해서 나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홀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언급하실 겁니다. 오늘 그 첫 언급이 바로 15장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듣는 자의 입장이 오늘 16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할전쟁 아니야.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내 몸에서 자녀가 나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의로 여기지 않으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절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을 제대로 믿고 의로 여겼다. 하나님도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6절이 정말 중요한 절인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는 된 암소와 삼는 된 암염소와 삼는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이거 어떻게 뭐 우리 말대로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계약을 쓰잖아요. 그런 계약의 관계가 바로 이 고대의 언약의 시계 같은 경우는 동물을 반을 탁 쪼개서 그것을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깨뜨리면 너를 이렇게 동물같이 쪼개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것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요즘 같으면 약속을 쉽게 깨는 우리들에 비하면 이 약속은 쉽지 않죠. 그죠? 그만큼 약속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러나 이런 약속이 고대 물론 이 중건동에 있었던 약속의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한 번 더 경각심을 주는 그런 약속이죠. 10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다른 것들은 아마 다 쪼갠 것 같은데, 그죠?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이런 걸 보면, 근데 이 쪼개지 않는 거로 말미암아 또 보면, 그죠? 13절에 보면 그것이 네 자손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이 객이 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주인의 그게 아니라 객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정말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도 혹 나의 하나의 실수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게 우리가 올무라고 하면 좀 나쁜 뜻이긴 한데 그런 올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게 뭐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잘못이다라고 하지는 저는 않다라고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를 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이제 횃불이 지났다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그리고 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는 그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들 아브라함 이후에 그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 이후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계획하신 것을 또 그런 모든 내용을 언약으로서 오늘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깰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언약을 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이 나중에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그죠? 일곱 족속, 여덟 족속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꽤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아브라함 때 그 당시에 여부수 족속이 제약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으신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리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오늘 16장은 그렇다면 아브람 나이가 85세죠.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10년 후니까요. 85세 됐던 때 하나님께서 15장에 이게 15장은 정확하게 아브람 나이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그것이 이어갔다라고 하면 하여튼 85세 전 이기 때문에 한 80세에서 85세 정도로 추정은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도 충분히 잘 소통이 되어서 우리 몸에서 나는 씨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례가 먼저 그죠 얘기하죠.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과연 애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죠.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의 차이는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례가 한 수를 생각해내죠. 그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오늘 출산하게끔 하는 거죠.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본처가 애를 못 놓고, 그죠? 첩이 애를 놓으면 오히려 첩이 본처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학대하는, 어,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의 세계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게도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에피소드가 좀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5절의 사례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브라함과 얘기가 되고, 그죠? 의논이 된 상태에서 하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입장에서 좀 억울함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5절 마지막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그렇게 느껴봅니다. 남편으로서 참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 주승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학대를 했을까 좀 고민은 됩니다. 예,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겜 생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도 좀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 하갈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고대의 여인들은 혼자 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집을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죠. 요즘도 여성이 그죠?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 많이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가 이 하갈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권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시의 말씀을 주죠. 네 자녀의 씨 또한 크게 번성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아이가 이스마엘인데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이쪽은 그죠? 이 이스마엘이 자신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도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물론 하갈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인 것 같은데 근데 12절에 보시면 그죠? 싸우고 전쟁이 일으키고 이런 집단의 이름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을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하갈이 그 갔던 그 셈이 부엘라 헤로이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을 좀 기억해 둬야 될 지명이죠. 나중에 그죠? 아브라함의 원래 정식 자녀 이삭이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오늘 머무는 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고 그곳에서 신혼방을 해서 리브가와 함께 그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헤브론으로 가게 되지만 그 처음 곳이 또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아브라함의 오늘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주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보시면 한 11년, 그죠? 정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17장부터는 내일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